1, 2, 3, 4, 1, 2, 3, 4, 5, 6, 7, 8, 9, 10. 평평주구 캠트레일 킹제임스 성경,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은혜복음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믿겠다고 마음의 결정 스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년 세대주의 해가지고 환란전 휴거까지 눈치채시면 되겠습니다. 이육구 엘리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라, 아이가 죽어서 그의 심상 위에 뉘어 있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들어가서 그들 둘 뒤로 문을 닫고 죽게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으니 자신의 입을 그의 입 위에, 자신의 눈을 그의 두 눈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손 위에 포겠더라. 그리고 그가 아이 위에서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그때 그가 되돌아가서 그 집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더라. 그리고 올라가서 그의 위에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였고 아이가 자기 두 눈을 떴더라. 그런즉 그가 게하지를 불러 말하기를 이 수남족 여인을 부르라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가 그녀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들어와 그에게 오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안아 올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들어와 그의 두 발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몸을 땅바닥으로 숙여 절하였고 그녀의 아들을 안아 올린 뒤에 나갔더라. 이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더라.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기아가 들었더라. 그리고 예언자들 아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커다란 냄비를 준비해 두고 예언자들 아들들을 위하여 죽을 끓이라 했더라. 그런즉 누군가 야채들을 모으러 길반으로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였으니 그곳의 야생 박들을 그의 무릎 자락에 가득 모아와서 그것들을 채 썰었고 죽이 있는 냄비 안에 다 넣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것들을 몰랐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들에게 먹이도록 따라 주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 죽을 먹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은 사람이신 당신이여 냄비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굵은 곡물 가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냄비 안에 던져 넣은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따라주라 하였다. 그리하여 냄비 안에는 해를 입히는 것이 전혀 없었더라. 이외에 바알살리사로부터 온 한 남자가 있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첫 열매들 빵으로 보리빵 20덩이와 그것을 껍질 안에 알맹이 과창 곡식의 이삭들을 가져왔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먹을 수 있도록 그에게 주라 하였더라. 이에 그의 하인이 말하기를 무슨 말씀이니까 제가 이것을 100명 사람들 앞에 차려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가 다시 말하기를 백성에게 주어 그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일부 남기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그들 앞에 다 차려 놓았더니 그들이 먹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일부를 남겼더라. 이때 이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 곁에서
위대하고 존귀한 남자였으니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의 구출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또한 막강한 용사였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런즉 시리아인들이 집단들별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영국에서 어린 하녀를 포로로 데리고 돌아왔더라. 그래야 그녀가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주를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가 그분의 나병에서 회복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근즉 누군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신 군주에게 알리면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역 출신인 그 아내가 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아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자기 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한 편지를 보내겠노라 했더라. 그러자 그가 떠나 자신과 함께 은 10달란트 금화 1,000개와 갈아입을 의상들 10벌 챙겨 갔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가져왔으니 그 편지는 말하기를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때는 벌써 내가 나의 종 나아만을 당신에게 이 편지와 함께 보냈나니 당신으로 하여금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킬 수 있게 하려 함이다.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으이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으면 말이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을 그의 나병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 보내는 것이냐 이런 이유로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그가 어떻게 나를 데리고 시비를 걸고 있는지 보라 하였더라. 이에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의 사람을 보내면 말하기를 어찌 당신께서 당신 옷을 찢으셨나이까. 바로 그로 하여금 제게 오게 하소서. 아이고 오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가 이스라엘 안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다 하였더라. 그렇게 나만이 그의 말들을 거느리고 그의 병거를 대동한 채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한 전령을 그에게 보내면 말이야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너의 살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내가 정결해지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나아만이 경노하여 떠나 버리며 이같이 말했다. 보라 내가 생각하기를 그가 분명히 나에게로 나와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부 위에 자기 손을 내리쳐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리라 하였도다. 다마스쿠스 강들인 아바나와 파르파리 이스라엘 모든 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야. 내가 그것들 안에서 씻고 정결해질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그가 분개한 가운데 돌이켜 떠나 버렸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만일 그의 언자가 당신께 어떤 대단한 것을 하라고 분부하였다면 당신께는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다면 한문며 그가 당신께 말하기를 씻어서 정결해지라 하는 이때 얼마나 더 하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때 그가 내려가서 요르단 속에다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였더라. 그러나 그러자 그가 살아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녹았고 그가 정결해졌더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왔으니 그와 그의 모든 일행이 함께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다. 보라 보소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말고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그것을 받을 것을 강권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거부하였더라. 그런즉 나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그렇다면 당신의 종에게 두 노새들의 집만큼 흙이 주어져도 되겠나이까.
이는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 번제물들을 바치지 아니하고 희생제물도 바치지 아니할 것이 오직 주께만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길 바라오니 곧 나의 주인이 님몬의 집 안에서 경배하려고 거기로 들어가서 그가 저의 와우 손을 의지하고 제가 림몬의 집 안에서 제 몸을 속에 절하는 때이니이다. 제가 림몬의 집 안에서 제 몸을 아래로 절하는 때 이 점에 있어서 주께서 당신의 종을 면제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이에 그가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했다. 그렇게 하여 그가 그를 떠나 길을 조금 떠났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종 게하지가 말하기를 보라. 나의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이 나의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이 가져온 것을 그의 두 손에서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봐주었다. 그러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 그에게 무언가를 취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게하지가 나아만을 뒤따라 갔더라. 이윽고 나아만이 자신을 뒤쫓아 오는 그를 목격하였을 때 그가 그를 맞이하려고 병거에서 아래로 내리며 말하기를 모두 잘 있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모두 잘 있나이다. 나의 주인이 저를 보내며 말하기를 보라 바로 지금 에프라임 산에서부터 애언자들의 아들들인 청년 2명이 나에게 와 있도다. 내가 당신이 간구하오니 그들에게 은 1달란트 갈아입을 의복 2벌을 달라 하시나이다 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하기를 만족하고 이 달란트를 받으라 하였더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재촉하여 2가지 방안들 안에 은 2달란트를 넣었대. 2벌로 갈아입을 의복들을 동봉하였으며 그것들을 그의 종들 중 2사람에게 올려놓았으니 그들이 그것을 그의 앞에서 쥐고 갔더라. 아유 여그 630
참수. 아무 참으로 해도. 거지를 잡아야지. 아무 동물이라도 아무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 시도 때도 울어버리니. 삼시 여기 이제 투정이네. 그리고 그가 망대에 다다랐을 때 그가 그들을 손에서 그것들을 취하여 집안에다 그것들을 보관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남자들 가게 하였으니 그들이 떠났더라. 그래도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섰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지야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남자가 자기 병거에서 너를 맞이하려고 다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돈을 받았을 때 의복들과 올리브 밭들과 포도 원들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방이 영원토록 너와 너의 씨에게 달라붙을 것이라. 그자 그가 그의 면제에서 눈처럼 하얀 나병 환자가 되어 나갔더라. 제6장. 이에 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 저희가 당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장소가 저희에게 너무 좁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요르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인이 들보를 위한 제목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소서. 그런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저희가 지낼 한 장소를 저희에게 만들어 두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자 그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가라 하였더라. 그리고 누군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이 간구하니 만족스럽기를 바라나이다. 그리하여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으로 왔을 때 그들이 목재를 베어 쓸어 드렸더라. 그러나 누군가 들보를 위한 제목을 쓰러뜨릴 때 도끼 머리가 물속으로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슬프나이다 주인이여 이는 그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이 어디에 빠졌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 장소를 그에게 보여주었더라. 이에 그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고 그것을 그 안으로 던졌더니 철이 떠올랐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것을 너에게로 들어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더라.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하였고 자기 종들과 함께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장소에 나의 진영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은 이러한 장소로 지나가지 않도록 주옵소서. 이는 시리아인들이 거기로 내려왔기 때문이더라 하였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리고 그에게 경고한 장소로 그가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였으니 또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이 이 점으로 인하여 심히 근심에 빠졌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종들을 불렀으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종들 중 한 명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저희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 엘리사가 당신께서 당신의 침소에서 이야기하시는 말씀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정탐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으니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거기로 말들과 병거들과 엄청난 군대에
를 보냈더라. 그들이 밤에 와서 주의 도시 주위를 둘러쌌더라. 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보라, 말들과 병거들 모두를 대동한 군대가 도시를 둘러쌌더라. 그런데 그의 종이 그에게 말이라, 슬프나이다 나의 주인이여,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두 눈을 열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청년들의 두 눈을 열어 주셨고 그가 보았더니 보라, 산이 엘리사 주위에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로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백성을 실명으로 쳐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엘리사 말했더라. 그들을 실명으로 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도시도 아니니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가 찾는 그 사람에게로 너희를 데려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눈을 열어 주시오.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오. 그들이 보았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엘리사에게 말이라, 나의 아버지여 저희가 그들을 치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들을 치지 마소서. 당신은 당신의 칼과 당신의 활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당신이 치고 싶으시니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리시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에 그들의 주인에게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위하여 성대한 상차림 마련하였고 그들이 벌지를 잡아야죠. 딱 가만 놔두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버리네. 고 마셨을 때 그가 그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갔더라. 그렇게 하여 시디아의 부대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오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시디아 왕 벤하닷이 그의 모든 군대를 집합시켜 올라가서 시디아를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고 보라, 그들이 그곳을 포위하였으나 마침내 나귀 한 마리의 머리가 은하 80개, 비둘기똥의 4분의 1값이 은하 5개에 팔렸더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다니는 동안 한 여자가 그에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대를 돕지 아니하실진데 어디에서부터 내가 그대를 돕겠느냐? 곡간 마당에서 나오는 것이랴 아니면 포도즙 틀에서 나오는 것이랴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였더라.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일은 나의 아들을 먹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희가 제 아들을 끓였고 그를 먹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녀에게 다음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아들을 달라 하였는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자 왕이 여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가 성벽 위를 지나다니자 백성이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가 속에다 그의 맨살에
맨살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사파스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이날 그에게 붙어 있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엘리사가 그 집 안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은 그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앞에서부터 한 남자를 보냈더라. 그러나 아직 그 전령이 그들에게 오기도 전에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인자 아들이 내 머리를 베어내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아느냐. 보라, 그 전령이 올 때 문을 닫고 문에서 그를 굳게 잡으라. 그의 주인의 두 발 소리가 그의 뒤에 있지 아니하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동안인데 보라, 그 전령이 그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이 악이 주로부터 비롯되었도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이상 무엇을 기다려야 하려 하였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 무렵에 는 사마리아 성문 안에서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켈에 팔릴 것이요 보리 두 분량이 1세켈에 팔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 한 고관 곧 왕이 그의 손에 기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을 만드신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을 너의 두 눈으로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나병에 걸린 남자들 4명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같이 말했더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에 앉아만 있는 것이냐.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가리라 한다 해도 그때는 기근이 도시 안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 해도 우리는 또한 죽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의 군대에 들이닥치자. 혹 그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가 살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들이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가 죽는 것뿐이리라. 그런데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인들 진영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시리아 진영의 맨 끝 부분에 도달했을 때 보라, 거기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는 주께서 시리아인들의 군대에게 병거들의 소음과 말들의 소음을 둔하게 하셨기 때문이 곧 엄청난 군대의 소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대적하여 히타이트 족들의 왕들과 이집트인들의 왕들 고용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쳤고 그들의 천막들과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심지어 진영을 있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들이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더라. 그리하여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한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먹고 마셨으면 거기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날랐고 가서 그걸 숨겼더라.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천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한 다른 데에 가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해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아니하도다. 이 날은 좋은 소식들의 날인데 우리는 우리의 침묵을 지키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지체하면 어떤 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이제라 우리는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도시 문지기에 와서 그들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저들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시리아인들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사람의 목소리도 없었으니 다만 묶여있는 말들과 묶여있는 나귀들과 천막들만 그것들 그대로 있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문지기들을 불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왕의 집 내부로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밤중에 일어났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제 너에게 시리아인들이 우리에게 한 것을 알려주겠노라. 그들은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들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려고 진영에서 나가며 말하기를 그들이 도시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들을 생포하고 도시 안으로 쳐들어가자 한 것이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 중 한 명이 대답하였으니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몇 사람이 남아있는 말들 중 5마리를 취하도록 허락하소서. 그 말들은 도시 안에 남겨진 것이요 보소서. 그것들이 그곳 안에 남겨진 이스라엘로 온 무리와 같으며 보소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그것들이 바로 소멸된 이스라엘인들의 무리 전체와 같나이다.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살펴보는 것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병고용 말들 2피를 취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왕이 시리아인들 군대를 따라가도록 보내면 말하기를 가서 살펴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모든 길이 의복들과 그릇들로 가득하였으니 그것들은 시리아인들이 스스로 급하게 팽개친 것들이라. 그런즉 전령들이 되돌아가서 왕에게 알렸더라. 이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인들의 장막들을 탈취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구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켈에 보리 2분량이 1세켈에 팔렸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자신이 기대던 그 고관을 성문 책무를 맡도록 임명했다. 그리고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으니 왕이 그에게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내일 이 무렵에 사마리아 성문 안에서 보리 2분량이 1세켈이 되고 고운 곡물가루 한 분량이 1세켈이 되리라 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 고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보라 만일 주께서 하늘에 창문을 만드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더라. 그런데 그런 일이 그에게 이처럼 닥친 것이라. 이는 백성이 성문 안에서 그를 밟는 바람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라. 제8장. 그때 엘리사가 자신이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준 그 여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와 너의 집안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라. 그리하여 너희가 체류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체류하라. 이는 주께서 기근을 불러오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이 또한 영토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여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영토에서 7년 동안 체류하였다. 그리고 7년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여자가 필리스타인들의 영토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더라. 근데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종케아지와 대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엘리사가 한 죽은 몸에 생명을 회복시켰는지 왕에게 알리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보라 그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 여자가 그녀의 집을 위해서와 그녀의 토지를 위해서 왕께 호소하였더라. 그런즉 게하지가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자가 그 여자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생명을 회복시켜준 그 그녀의 아들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 여자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그에게 알렸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그녀에게 어떤 관원 한 명을 지정해 주면 말하기를 그녀의 것이 어떤 것과 그녀가 그토록 그녀가 그 토지를 떠난 그날 이래로 바로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결실들을 회복시키라 하였더라. 이후에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로 왔는데 시리아 왕 베나다시 알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이러한 말로 그에게 알려졌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로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하자엘에게 말하기를 내 손에 증염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를 제가 이 질병 회복되겠나이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하자엘이 그를 맞이하려 갔고 증염을 곧 다마스쿠스에서 난 모든 것을 전부 다 자신의 곁에서 취하였으니 낙타들 40마리의
짐에 해당하였다. 이윽고 그의 앞에 이르러 서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들인 시리아 왕 베나다시 당신께 저를 보내며 말하기를 저희가 이 질병 중에서 회복되겠나이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더라. 가라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회복될 수 있나다 하라. 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보여주셨도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부끄러워질 때까지 자신의 얼굴을 단호하게 유지하였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울었더라. 그러자 하자엘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께서 우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아는 까닭이라. 너는 그들의 강한 요새들의 불을 지를 곳이요 너는 그들의 청년들 칼로 살해하고 그들의 아이들을 내리치며 그들의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릴 것이라 하였더라. 이 하자엘이 말하기를 그러나 한 마리 개인 당신의 종이 무엇이라고 그가 이런 엄청난 것들을 행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임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엘리사를 떠나 그의 주인에게 왔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당신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제게 알려주었나이다 하였더라. 역대기요. 하였더라. 이거 6장인가? 5장인가? 이거 5장이네. 5장. 하루 속아 버릇이 잘못 들어가고 버릇을 잡아야 되냐. 안 돼. 사람이 괴로워. 그리고 이튿날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한 두꺼운 천을 지하에 그것을 물속에 담갔고 그것을 그의 얼굴 위에 펼쳤더니 그렇게 그가 죽었다. 그래야 하자엘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꽃뱅이가 양이에요. 꽃뱅이로 좀 그런즉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5년이자 요사팟이 당대 유다 왕으로 있었던 때 유다 왕 요사팟 아들 요호람이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는 30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 가운데 살아갔더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도 주께서 그분은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에게와 그의 자녀들에게 늘 한 빛을 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였더라. 그의 날들에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한 왕을 세웠더라. 그렇게 하여 요람이 자일로 건너갔고 모든 병거들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위를 둘러싼 에돔 족들과 병거들의 대장들을 쳤더니 그 백성이 자기의 천막들로 도망쳤더라. 그러면서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때 림나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더라. 그리고 요람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그것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들 제간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대신해 통치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은 제20년에 유다 왕 요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아하지야가 22세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로 그녀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합의 집의 길 가운데 살아갔고 아합의 집이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아합의 집의 사이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라못 길앗에서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할 전쟁에 출전하였다. 그러다가 시리아 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더라. 그런즉 요람은 자기
요람은 자신이 시리아 왕 하자엘을 대적하여 싸웠을 때 시리아인들이 라마에서 자신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라엘에서 치료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즉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이즈라엘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려고 내려갔으니 그가 병들었기 때문이라. 지구장. 그러자 애언자 엘리사가 애언자들의 자식들 중 한 명을 불렀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기름이 있는 이 함을 내 손에 들고 라모 길르앗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님새 아들인 요사팟의 아들 예후를 찾아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 형제들 사이에서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를 한 안채로 데리고 가라. 그때 기름함을 취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쏟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너에게 기름을 부으노라 하라. 그때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라. 그렇게 하여 그 청년 바로 그 애언자인 청년이 라모 길르앗으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는 보라 군대 대장들이 앉아 있었더라. 그래야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제가 당신에게 한 용건이 있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누구에게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 이니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주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기름을 부었노라. 그런즉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이는 내가 애언자들인 나의 종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다 복수하려 합니다. 이는 아합의 집 전체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벽에 오줌 누는 자 이스라엘 안에 차단되어 남겨질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리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하지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만들겠노라. 그리고 그들이 이즈라엘의 상속지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날을 장사할 자가 아무도 없으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문을 열고 도망쳤더라. 그때 예후가 그 군주 종들에게 나와왔더라. 이에 누군가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되고 있느냐 어찌 이 미친 사내가 당신에게 왔느냐 했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 남자도 그와의 대화도 알고 있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들렸도다. 지금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나에게 이러하게 고하며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을 부었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서둘렀고 모든 남자마다 자기 의복을 챙겨서 그거를 계단 꼭대기에 있는 그의 아래에 깔았으며 나팔들을 불며 말하기를 예후가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님시 아들인 요사팟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대적하여 모반하였더라. 이에 요람은 라모 길르앗을 지켰으니 그가 이스라엘 전체가 시리아 왕 하자엘 때문에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요람 왕이 자신 시리아 왕 하자엘과 싸울 때 시리아인들이 그에게 입힌 부상들을 이즈라엘에서 치유받으려고 되돌아갔더라. 그런 그즉 예후가 말하기를 만일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다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즈라엘에 알리러 가려고 도시 밖으로 나가거나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했더라. 그렇게 하여 예후가 한 병거를 타고 이즈라엘로 갔더라. 이는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 왕 아하지야가 요람을 보려고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즈라엘의 망대에는 한 파수꾼이 서 있었고 그가 예후가 오는 동안 예후 일행을 감지하였으며 말하기를 제가 한 집단을 보았나이다 했다. 그러자 요람이 말하기를 기병 한 명을 골라 그들을 맞이하려 보내라. 그리고 그에게 합병이냐 하고 말하게 하라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를 만나려고 말 등에 탄 한 사람이 갖고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병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말하기를 화병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대로 돌이키라 하였더라. 그러자 파수꾼이 알며 말하기를 그 전령이 그들에게 도착하였으나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두 번째 사람을 말 등에 태워 보냈고 그가 그들에게 도착하시니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화병냐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대답하기를 화병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내 뒤로 돌이키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알리며 말하기를 그도 그들에게 갔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병거를 모으는 것이 님시 아들 예후가 모으는 것과 같나이다. 이는 그가 병거를 맹렬히 몰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했다. 그러자 요람이 말이를 준비시키라 했더라. 그러자 그의 병거가 준비되었다. 그런즉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지야가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나갔고 그들이 예후를 대비하여 나갔으며 이스라엘 쪽 나아보서 상속지에서 그를 만났더라. 그래야 요람이 예후를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예후야 화병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 어머니 이세벨의 행음들과 그녀의 마술들이 이토록 많은 한 무슨 화병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요람이 그의 두 손을 돌이켜서 도망쳤고 아하지야에게 말하기를 오 아하지야여 영모가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후가 그의 사력을 다해 활을 당겼고 요호람을 그의 두 팔 사이를 요호람 그의 두 팔 사이를 조준하여 쏘았더니 그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갔으며 그가 그의 병거에서 맥없이 주저앉았더라. 그때 예후가 그의 대장 피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를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중 나와서 밭에 속하는 상속지 안에 던지라. 이는 나와 내가 그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 함께 탔을 때 주께서 이 짐을 그의 위에 지으셨음을 기억하려 함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가 어제 나부서 비와 그의 아들들 피를 보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밭대기 안에서 너에게 안갚음을 하겠노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제 말씀대로 이제 그를 들어서 그 터에 있는 밭대기 안에 던지라. 그러나 유다 왕 아하지야가 이것을 보았을 때 그는 정원 집의 길로 도망쳤더라. 그리고 예후가 그를 뒤따르면서 말하기를 그도 병거 안에서 지라 했더라. 그러자 그들이 이블 루암 옆에 있는 구루로 올라가는 곳에서 그렇게 했더라. 그런즉 그가 메기도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그를 한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을 이동시켰고 그를 다윗 도시 안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돌무덤 안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아하지야는 아합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예후가 이즈리엘로 왔을 때 이세벨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더라. 그러고는 그녀의 얼굴을 화장하였고 그녀의 머리에 장식을 한 뒤에 창문에서 내다 보았더라. 그리고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의 주인을 살해한 지무리가 평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창문으로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고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냐 누구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를 향해 내다본 두세 명의 내시들이 있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아래로 던지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녀를 아래로 던졌더라. 그러자 그녀의 피의 일부가 벽에 튀었고 말들에도 튀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녀를 발 아래 짓밟았더라. 그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먹고 마셨으며 말하기를 가라. 이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살펴보고 그녀를 장사하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이기 때문이라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려 갔으나 그들이 그의 몸에서 두 개골과 두 발과 그녀의 두 손바닥 말고는 더 찾지 못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주의 말씀이니 그분께서 자신의 종 티섭족 엘리야를 통하여 이같이 일러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스라엘의 상속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이세벨의 사체는 이스라엘의 상속지 안에 있는 밭의 표면 위에서 똥처럼 되리라. 그렇기에 그들은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말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제10장.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 안에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이스라엘의 지리자들에게와 장로들에게와 아합의 자식들을 기른 자들에게 사마리아로 보냈으니 말하기를 너희의 주인들의 아들들이 너희 곁에 있고 너희 곁에
병거들과 말들이 있고 방비가 강화된 도시에 있으면 갑옷도 있으므로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 가장 좋고 가장 온당한 자를 고루 찾아보고 그를 그의 아버지 보좌 위에 앉히며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내가 지금 7장. 그러나 그들이 극도로 무서워하였기에 말이를 보라. 2명의 왕들이 그의 앞에 서지 못하였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그 집을 다스리는 자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자와 장로들도 또 그 자식들의 양육자들이 에후에게 사람을 보내면 말이를 저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당신이 저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행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떤 왕도 세우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의 두 눈에 좋은 것을 당신께서 행하소서 하였다. 그때 그들에게 두 번째로 한편 편지를 기록하며 말이라. 만일 너희가 내 사람이고 만일 너희가 나의 음성에 경청하려 한다면 너희는 너희 주인의 아들들인 그 남자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일 이 시간까지 이즈리엘로 나에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이때 70명이나 되는 왕의 아들들이 그들을 기른 도시의 위대한 사람들 곁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왕의 아들을 취하여 70명을 살해하였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들에 담아서 그것들을 이즈리엘로 그에게 보냈더라. 그런데 한 전령이 와 있었고 그에게 알리면 말이길 그들이 왕의 아이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이길 너희는 그것들을 아침까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다 두 무더기들로 쌓아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나가서 선체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의롭기를 바라노라. 보라, 나는 나의 주인을 대적하여 모반하였고 그를 살해하였도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이들을 살해하였느냐? 이제 주께서 아버지 집에 관하여 이야기하신 주의 말씀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라. 이는 주께서 친히 그분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예후가 이즈리엘 안에서 아버지의 남아있는 모든 자를 살해하였으니 그에게 남아있는 있는 자를 아무도 없게 할 때까지 그에게 속할 위대한 사람들 모두와 그의 육신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떠났으면 삼마리아로 왔더라. 그리고 그가 길에서 털 깎는 집에 있던 동안 예후가 유다 왕 아하지야의 형제들과 만나서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하지야의 형제들이라. 그런즉 우리가 왕의 자식들과 왕비의 자식들에게 문안하려 내려가고 있노라 했다.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그들을 산채로 붙잡으라 했다. 그러자 그들을 산채로 붙잡았고 털 깎는 집의 구렁에서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곧 42명은 남자들이었다. 또한 그가 그들 중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고 어디요? 그러자 그가 거기에서 떠났을 때 그는 그를 만나러 오는 레카브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났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문안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해 올바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올바르냐 했더라. 그러자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만일 그러하다면 너의 손을 나에게 달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자기 손을 내밀었고 그가 그를 병거 안에 있는 자신에게로 끌어올렸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와서 나와 함께 하라. 그리고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의 병거 안에 타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사마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남아있던 모든 자들을 살해하였으니 그분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가 그를 멸할 때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예후가 온 백성을 한데 모았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도다. 그러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바알의 모든 예언자들을 모으되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모으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바칠 한 성대한 희생 제물이 있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 그는 살지 못하리라. 그러나 예후는 자신이 바알의 경배자들을 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견모하게 행한 것이라. 그런즉 예후가 말이를 바알을 위하여 엄숙한 집회를 반포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반포했더라. 그리고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여기저기 사람을 보냈더라. 그런즉 바알의 모든 경배자들이 왔는데 그렇게 하여 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알의 집 안으로 왔더니 바알의 집이 한쪽 끝에서부터 한쪽 끝까지 가득 찼더라. 그런즉 그가 의상들을 관리하던 자에게 말하여 바알의 모든 경배자들을 위하여 제복들을 꺼내어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제복들을 꺼내 주었더라. 그러자 예후가 레카브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바알의 경배자들에게 말하여 샅샅이 뒤져서 오로지 바알의 경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의 종들 중에서는 아무도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도록 살피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희생 제물들과 번제물들을 바치려고 들어갔을 때 예후가 밖에서 80명의 장정들을 지정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너희 손 안으로 데려온 사람들 중 하나라도 탈출한다면 그를 가게 하는 자 곧 그의 생명은 그 자의 생명을 대신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번제물을 바치는 일을 종결짓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후가 경호대에도 대장들에게도 말하기를 들어가서 그들을 살해하라.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쳤더라. 경호대와 대장들은 그들을 밖으로 던졌고 바알의 집의 도시로 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꺼냈고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알의 형상을 부수어 냈고 바알의 집을 철거하였으며 여기가 가석이네. 오늘 3번 읽었고 24 24장 그렇습니다. 32니까 42까지 저거 또 맞으려고 저거 또 오네. 그렇게 맞고도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시하였더라. 하지만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제들에서는 예후가 그것들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벳델에 있었고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들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두 눈에 옳은 것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잘 행하였고 나의 마음 안에 있던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행한 까닭에 사대에 속하는 너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관대에 살아가려고 그의 마음을 다하여 주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든 여로보암의 제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당시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감축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하자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변방들에서 그들을 쳤더라. 곧 요르단에서부터 동쪽 방향인 길르앗 전역에서 갓 족들과 루벤 족들과 므낫세 족들을 쳤으며 아르논 강 옆에 있는 아로엘부터 쳤으니 곧 길르앗과 바산이라. 이제 예후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모든 위세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들이 그를 사마리아 안에 장사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28년이었더라. 제11장. 이후에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왕족 씨를 전부 멸하였더라. 그러나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지야의 누이인 요세바가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시를 데려갔고 왕의 살해된 아들들 사이로부터 그를 훔쳐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숨겼으니 곧 그와 그의 유모를 아달리아를 피해 침소 안에 숨겨서 그가 살해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주의 집 안에서 그녀와 함께 6년 동안 숨겨졌더라. 그리고 아달리아가 그 지역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7년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100명씩 다스리는 지리자들을 대장들과 경호대와 더불어 동원하였고 그들을 주의 집 안에 있는 자신에게 데려왔으며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고 주의 집 안에서 그들에게 맹세를 받아냈으며 그들에게 왕의 아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한 일이라. 너희 중 안식일에 들어가는 3분의 1은 바로 왕의 집에 대한 파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또 3분의 1은 수루 문에 있어야 하고 3분의 1은 경호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뚫리지 않도록 너희는 집에 대하여 집에 대한 파수를 지킬지니라.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